여러분 안녕하십니까? 私たちの教会では年に一度交わりについての 저희는 1년에 한 번 교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기도와 격려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연간 선구, 연간 목표는 아웃라인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연간 선구, 연간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편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데요. 아웃라인을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はい。心を尽くして主により頼め。自分の悟り。 그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바로 밑에 연간 목표가 있습니다. 그 연간 목표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부터 시작하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연간 목표 선구와 목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의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소그룹의 목표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웃라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목적은 크리스찬들이 상호 케어를 하기 위해서 교제를 위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교제라고 하면 그냥 재미있게 하고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 그런 이미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제에는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제의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의 본질을 말하자면 다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헌신을 격려하는 것, 또 실패를 나누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헌신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된다, 또는 교회 풀타임 스텝이 된다, 그런 것을 헌신을 격려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격려하는 것, 그런 것이 교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반응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는 교회 가지 않는데요. 하나님과는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진짜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도움, 기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잠언 27장 10절에는 잠언 27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크리스찬들과의 교제가 아무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날카롭게 되어져 가고 빚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성장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인 교제인 교회를 준비해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의 교제에 대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실패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흐름을 거꾸로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종종 실패도 합니다.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패나 죄에 대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웃라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곳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약점, 문제, 걱정,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치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은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이나 또 문제, 또 걱정, 또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서로 마음의 문제나 걱정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치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실패를 나눌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나누는 수 있는 이 크리스찬들과의 교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소그룹의 우리 교회에 있는 소그룹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은 35개 소그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넓게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소그룹은 30개가 있습니다. 또 한편 리더나 멤버들이 인정하면 들어갈 수 있는 소그룹이 5개가 있습니다. 다시 합해서 전부 합해서 우리 교회에 35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소그룹의 숫자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기간 중에 활동이 중단되고 또 그대로 종료되어 버린 그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그룹의 숫자가 줄었다고 해도 별로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소그룹의 활동은 어느 정도 수명이 있기도 하고 또 역할이 마치면 종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교회 멤버들의 필요에 맞게 새로운 소그룹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소그룹을 좀 시작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꼭 저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의한 격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먼저 말씀에 의한 이 격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눔을 듣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이 말을 나누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씀의 나눔을 듣는 축복이 있는데 세 가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평소 자신이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으면
평소에 자기 자신이 주목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익숙한 그 말씀에는 우리 마음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들으면 평소 자기 자신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선한 견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자신이 읽었을 때 이전에 했던 그 나눔을 생각하면서 해석이나 적용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익숙한 부분이 하나씩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지는 아주 좋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씀의 나눔을 듣는 축복 두 번째는 평소 자기 자신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그 관점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이해하는 그 시점이 다르면 또 새롭게 신선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익숙한 말씀에서도 이렇게 초점을 두는 내용이 다르면 이제까지 몰랐던 해석을 새롭게 알게 되거나 또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적용으로 인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또 말씀의 나눔을 듣는 축복 세 번째인데 구체적인 적용의 예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으면 지금까지 스스로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신선한 적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그 적용을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적용을 넓혀줍니다. 1월 세 번째 주 메시지 중에 이다 스텝이 그 방탕한 탕자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그 이후에 몇몇 사람들로부터 소감을 들었는데요. 자신에게 친숙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비교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감은 그냥 친숙한 말씀이어서 좋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숙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배웠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나눔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혼자만 옳다고 믿는 그 해석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자기 혼자서 만의 해석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들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내 혼자만의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해석을 해석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보거나 조사하거나 또는 목사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은 혼자만의 해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 축복 두 번째는 말씀으로부터 배운 것을 정리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 그러다 보면 오늘 무슨 말씀을 배웠는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굉장히 흐릿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별로 자기 자신에게도 기억이 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면, 또 내가 배운 것과 적용한 것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정리가 되고 있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안에 먼저 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먼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배웠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정리하면서 이해가 깊어지고, 또 그것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좀 번거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말씀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축복, 세 번째는 시련에 직면했을 때 이 말씀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할 때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말한 마음은 자신에게 마음에도 딱 마음에 남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렇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약속에 있었네 라면서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라도 성경을 폈을 때 그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그 생각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소그룹에서 매주 예배 메시지를 나누는 겁니다. 매주 우리 교회는 예배 나눔 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로비에서 서류를 사용하십시오. 또 웹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웹 아카이브 어드레스를 알고 싶은 분은 나중에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회 메시지에 대한 텍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는 복음서를 나누는 겁니다. 복음서 나눔 시트도 2층의 담화실에 있습니다. 전부 90회분의 성경 공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층 담화실 파일 선반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합니다. 복음서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복음서는 그것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는 복음서를 나누는 겁니다. 신앙서적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서적을 나누는 소그룹이 교회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몇 그룹은 그 신앙서적을 읽고 같이 배우고 나누는 그룹이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때로는 우리 교회와 똑같은 교리가 아닌 것도 있기는 합니다. 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자신이 큐티를 나누는 소그룹도 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배우는 소그룹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멤버들의 요구에 따라서 소그룹에서 배우는 내용을 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도에 대한 격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널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소그룹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한다라는 처음 가는 사람도 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마음을 털어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교제를 가는 것은 좀처럼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그룹 활동 중에서는 크리스찬들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없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의 목적을 교제를 가지기 위한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그룹에 계속 하다 보면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놓아도 좋을까 아닐지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늘어놓아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그룹 안에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나누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그룹에서는 때때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깊은 레벨의 교제를 하자라고 하더라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 아닐지 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사이의 관계와 또 그 외의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로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이 적어도 적어도 한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교회의 스텝이 아니라 교회 멤버들끼리 그런 교제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친구를 찾아주신다면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친구와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웃라인 뒷면에도 있는 것인데 그 아웃라인의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상대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초에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을 이런 4가지 단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서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얼마나 은혜가 깊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는 소그룹이 될 수 있는 기도회, 우리 교회에 있는 기도회의 예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교환하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그룹에 있어서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교환하고 기도하는 소그룹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예로서 모교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교회 소그룹인데요. 이것은 여성들의 소그룹인데요.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 라인 화상 통화를 통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입니다. 교회에 있는 기도 시트를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교환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매주 예배 메시지 시트를 사용해서 나눔도 있습니다. 나눔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은 서로의 헌신을 격려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그룹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아닙니다만 현재 행해지고 있는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가 있는지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수요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카지야마 목사님의 리더로 매주 수요일 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줌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 시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참가자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요일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밤 기도는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줌으로 참가합니다. 기도 시트를 바탕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 말씀에서 배운 것 또는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느낀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교환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켄고상에 인도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직접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저녁 기도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 희망의 청년들이 있다면 하는 그 날을 켄고상에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과 기도에 의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메시지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연간 목표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하자 이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기회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아직까지 소그룹에 들어있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소그룹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또 소그룹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도 상담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올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올해 연간 성구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나눔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올해 1년 동안 말씀과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소그룹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소그룹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이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1년 동안 먼저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먼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